요시야 왕의 여러분 개혁운동, 그 다음에 6월절기를 회복하는 상당히 소망의 빛으로 기대감을 어제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에 17대 아하스왕부터 18대 여호야김, 20대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 이제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때가 931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충 930여 년부터 해서 오늘 시드기야가 망할 때까지 거의 345년, 50년 가까이 됩니다. 20대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유다의 그 왕이 20대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거의 350여 년 동안의 역사가 20대 왕을 거쳐서 오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멸망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한 삶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욕되게 했던 왕들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고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크게 교훈하는,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그 개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흥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 어느 때는 흥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350여 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다 여호와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역대기만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열왕기도 보면은 그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열왕기하 23장 32절 34절을 보니까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왕을 누가 지명해서 세우냐면 애굽 왕이 세웁니다. 느고가 세웁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막내가 여호와스입니다. 여호와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예요. 마치 세상이 뭘 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의지해보고 또 붙들어도 보고 그걸 통해서 약간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대단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 종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먹잇감을 주잖아요.
그 어느 정도 또닥거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여호아스를 애굽이 세웠다가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다시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 왕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아스의 형이 악한 왕이었어요. 호시탐탐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때마침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의 전쟁, 그게 뭐냐면 무슨 전쟁이면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서 패하게 되니까 신흥 바벨론의 힘이 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바벨론까지 배반을 하다가 그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자, 잘 보세요.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의 포로가 되지요.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바벨론이 항상 또닥거립니까? 애굽이 항상 또닥거립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이 있긴 있어요. 도닥거려 주지요, 우리를. 행복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지요. 한때 잘 나가지요. 그러나 물질 없어 보세요. 조금 조여보세요. 애걸복걸 하지요. 그리고 절망하지요. 물질을 의지한 자는 물질 없어지면 물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누가 이제 유다 왕을 세웁니까? 바벨론 왕이 세웁니다. 허수아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아스의 작은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를 누가 세워요? 바벨론 왕이 세우는 거예요. 시드기야 어떤 인물이에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9절에 보니까 3개월 10일 만에 이렇게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도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곁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네.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절대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히스기야 왕 곁에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어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말을 잘 들었어요. 네. 여러분 그 이후의 왕은 누굽니까? 네. 그리고 잠깐 요시야 왕 때에 개혁하는 것 같지만 또 그들이 곁길로 또 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파송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그냥 톱으로 잘라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물론 안 나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끌고 가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만회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도대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셨다. 지금 갈대아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류 문명의 역사의 배후에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배후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 코비드-19 언제 왜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돌아와야 될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곁길 가는 자들은 계속 곁길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만회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회복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악한 마음, 세상을 그래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나가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코로나19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깨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채찍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라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머리가 두뇌가 철학이 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 시드기야처럼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쇠사슬에 묶이듯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죄의 종노릇하는 포로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적당히 7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유로웠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송하지 못하고 더 경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중에 나아가서 달을 보면서 나뭇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고 퉁수를 만들며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보니엠의 노래 그거 나오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가 그때를 연상하면서 지었던 노래지요. 그 노래들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포로로 잡혀서 찬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 과거에 그렇게 자유로웠었던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것이 후회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밤중에 나가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도성을 향하여 멸망한 그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마음 놓고 찬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누구의 마음을 또 움직이시냐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움직이십니다. 여기 22절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셨다고요? 이방 페르시아를 감동시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바벨론을 물리쳤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망하는 역사 속에 은밀히 비춰지는 은혜의 빛이 여기 담겨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역대하는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역대기의 기자가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역대기를 마무리합니까? 인간의 왕들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 은혜의 빛 아래에 거하라. 하나님은 인류 문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이 땅에 비춰주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예수 참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도 사람을 의지하고 얄팍한 물질을 의지하고 또 권세가 좋아 보이지요. 대단해 보이지요. 부가 대단해 보이지요. 인간이 대단해 보이죠. 과학 문명이 천만해요. 하나님이 대단해 보이셔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곁길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서 이제는 은혜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와 참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